찬송가 2020년 9월 18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워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얼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많이 의지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기도원은 이 말씀을 출력하여서 크게 벽에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그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형통한 길로 다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크게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맞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칫 오해를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매우 단순한 오류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위대란 근위대를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근위대에게 감금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인데 돌아온 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을 맞았더라면, 저였다면 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알지만, 아니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왕에게 매우 불편한 말일 텐데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용감하게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도와주셔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핍박은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 말씀 전했다고 내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저 옮겼을 뿐인데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만큼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다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갇힌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꺼내주겠다, 잠깐 참아라, 이 말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꺼내주셔야 되는데 부르짖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그거보다 먼저 꺼내주는 게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까?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2절에서 힌트를 준 뒤에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고 성취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계획하고 이루고 있는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란 무엇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일에 앞서서 6절부터 이루어지는 그 계획에 앞서서 4절과 5절은 당장 생길 일인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4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당장 유다에게 닥칠 미래는 멸망입니다. 4절의 갈대아인은 바벨론인을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로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당장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전하다 뜰에 갇혔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남겨진 것은 슬픔과 좌절과 패배감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나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다가 그는 감금까지 당하고 마는 신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현실이 참 무겁습니다. 그가 대하게 될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4절부터 5절까지, 그 암울한 현실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잘 아는 미래고 6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성읍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찬송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날, 이 땅에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당장 몇 년 후에 닥칠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희망과 기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을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르짖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것은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나라를 넘어서 기쁨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나라가 보였던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절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입니다. 나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기도를 성실하게 감당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골방의 자리가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다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줄 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설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서소문계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골방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와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